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발췌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뿌려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덜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쑥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16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40일이니까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과정, 또 세례 요한의 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비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또 신구약의 하나님 약속의 중심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 미리 이렇게 사절 대사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외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3장 1절의 그때가 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 준비하는 바로 그 직전, 그 직전에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예비자로 오신 이제 예비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사실 구약의 엘리야와 흡사한 그런 인물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어떤 부분에서 같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엘리야도 광야에서 고난받은
참 힘들게 생활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여 살렸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끊임없이 당시에 아합 왕, 이세벨 이들로부터 핍박받은 인물이고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렇죠.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억압받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를 정치적인 이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것을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왕 시대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시대의 배경은 참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를 묘사하는 글 중에 보면 그가 누구냐 하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다 하니까 아왕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털이 많다. 지금 낙타 트롯을 입은 요한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대 배경과 외모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받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엘리야와 요한은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한과 엘리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잔, 또 고난의 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던 그 당당한 이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당당하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고 아주 당당하게 외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습니다. 유대 광야.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유대 광야를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사실 유대 광야는 사해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사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곳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은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그곳에서 생활을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유대교의 분파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속된 세상 속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간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들은 광야 그곳에 모여서 집단적인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언둔 생활, 금욕주의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수도원 생활 비슷한 것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활을 굉장히 검소하게 하는데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필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입니까? 쿰란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로 쿰란 동굴에서 생활했던 에세네파들이 기록했던 사본이었거든요. 아마도 틀림없이 세례 요한 역시 쿰란 동굴에서 생활했던 아마 그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대부분 그 의견에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는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사해 바다를 성지순례해 보기를 소망하면서 이 유대 광야와 사해 바다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가보면 굉장히 타는 듯한
그런 대지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곳 바로 옆에 사해 바다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 쿰란 동굴 그곳은 사실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무엇을 그들은 바라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을까? 사실 우리 광야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뭐 허허벌판 또 척박한 환경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인 민수기 창출 레민신 네 번째 책이네요. 그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고 더바르라는 말이 광야 그 광야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도 되지만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광야라고 할 때의 의미를 떠올릴 때는 언제나 뭐 척박한 환경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런 척박한 자연 환경을 지나게 했다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그곳에서 그가 던진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과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볼까요? 똑같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어찌 보면 연배도 비슷합니다. 딱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낳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6개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세례요한 6개월 후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이 들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례요한과 마리아는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같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늘 기본을 망각하게 되면 기본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의 기본을 망각하면 학생의 본분을 다 수행하기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망각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뭐 JMS 문제, 이단 문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요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튼튼하지 못한 그런 틈새를 비집고 이상한 사악한 이론들이 스며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뿌리째 흔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악한 길로 빠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자, 우리는 회개라고 할 때는 죄를 고백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자백하는 걸 회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회개의 본 뜻은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그러나 회개의 깊은 뜻은 뭡니까?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돌이킬 회자지 않습니까? 돌이킬 회자예요.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오늘날 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너희들을 내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자꾸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소홀히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잘못, 그것 뉘우치라. 물론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이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잊지 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중심으로 다시 서라. 다시 돌아와라.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올려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를 함께 동행하셨던 성막, 광야 가운데 만들어졌던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이고, 솔로몬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제 in my heart, in your heart, 너희 심령 속에 있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들이 있는 이 너희들 그 무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각자가 다 뭐 되어 있습니까?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각자가 그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 우리들의 모임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그런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심이 우리 속에 지금 임하고 있다. 우리 삶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지금 거의 가까이 와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has come nea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라는 말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 의미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느니라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올까 말까 거의 왔네 almost 아니에요. has come already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이 됨과 동시에 그것은 곧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의 길로 가는 통로가 열렸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길, 지옥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 외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그래서 나팔수로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 마태가 정확하게는 물론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 오시면 왕이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오시는데 우리가 길을 갖다 울퉁불퉁 포장도 하지 않고 엉망진창의 길을 그대로 두고 내버려 두고 왕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지 않습니까? 왕이 온다면, 나의 왕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다듬고 평탄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구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왕의 대로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해안길이 있고요. 옛날에는 주로 해안길이 있었고 족장들이 다녔던 산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단 그 강을 따라 있었던 계곡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의 대로예요. 요단강 오른쪽 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을 때 어느 길로 가고자 했습니까?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모압 족속들이 못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왕의 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인데요. 이 왕의 대로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데 이 왕의 길은 왕이 계승하는 곳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와 우리 왕이 오신다. 승리의 이런 깃발을 앞에 세우고 오신다. 물론 그때 전리품도 가져오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길, 여호와의 길, 우리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바로 그 왕의 길을 통해서 왕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올까요? 전리품? 적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이죠. 적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은 뭐 검은 보화, 무기, 뭐 값진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적들에게 빼앗겼던 바로 내 백성들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날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때 이사야서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길을 평탄케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이 되어서 계승가로 이곳을 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왜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의 길로 왕께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포로된 모든 그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 영혼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오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좀 이따가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 됩니까? 사탄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었던 그 죄,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거잖아요.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왕의 대로로 그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낙타 트롯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류해 두셨죠. 그곳에 보면 메뚜기와 팥중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약타 트롯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 거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검소하고 소박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하게 깨어 있는 자만이 그 사악한 JMS니 신천지니 하나님의 뭡니까? 만민 무슨 교회니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술,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게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지금요 여러분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도끼는 내리치기만 하면 나무 뿌리가 딱 찍혀서 그 나무가 찍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바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임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그 심판의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불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러나 성령과 불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합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죠. 죄를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살 수도 없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래서 구원이에요. 그럼 불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과 심판의 그런 길을 너희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심판을 자초할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불로 심판받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심판과 구원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쥐고 있는데 너희들은 간단하게 그분의 모든 은혜를 시인하고 그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외면하면 너희들은 불로 심판받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바로 모든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뜻대로 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쭉정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부자로 살든 권세로
많이 누리고 살던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뭐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생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고백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쭉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심판주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라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제2의 재림 예수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뭐 JMS, 신천지 만민 여러분 절대 그런 곳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 쏟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심판주이시지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기보다는 자기가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제물로 심판을 당하는 피심판자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한 줄로 서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아 줄게. 이게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내가 심판주니까 너희들 내 줄에 서. 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면 다 이단들이에요.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난 너희들이 심판받아 멸망할까 마음이 아파서 난 너희들 대신해서 심판받는 자로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들 대신 심판대에 설게.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가 십자가 지릴게.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 대신 피 흘려 죽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사순절은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밤 새벽 2시 시간이 1시간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를 1시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 놓고 2시를 3시로 맞춰 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타임 서머타임 됐습니다. 서머타임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잔소리를 해서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찬송가 407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4절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오늘 밤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광야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헛된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참으로 미혹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는 심판의 어린 양으로 또 심판의 모든 대속 제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생각하며 그 모든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과 은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또 충만 위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모든 그 역사가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